예, 앞선 묵상이 잠깐 중단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바댜서입니다. 결국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오바댜 선지는 특별히 어떤 어디서 출신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았고 이 예언을 받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특히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비록 외딴 곳에서 약간 소외된 속에서 살아가는 족속이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요새 속에서 살고 산 속에서 바위 틈에서 아주 철저하게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도 역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려서 심판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에서에 대해서, 에서 에돔은 같은 족속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이 결국은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만 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둘 다 이씨인데요. 여러분 중에 이씨도 여러분 계시겠습니다만, 한국 한반도도 이씨 조선을 얘기하고 이씨 왕조 태조 이성계 얘기하잖아요. 그 이씨와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이스마엘, 이삭 그러네요. 그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와 같이 귀한 이삭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이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시험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사라에서 낳은 건 아니지만은 하갈이라는 여자 종에게서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결국은 오늘날의 중동의 아랍을 이뤘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만 현실입니다.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다 이것도 하나님의 모략 같은데요. 그런 차원 속에서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또 민족을, 또 거기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타나고, 그 12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 속에서 예수님의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러 오셔서 그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와 정혼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 3장에 있었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엄청난 사건으로 갈라디아 4장 4절을 얘기합니다. 때가 참해. 자, 그렇게 이 모든 성경을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오바댜는 짧은 한 장이지만은 그 에서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쌍둥이지만 에서에 대한 문제, 에서가 에돔 족속을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태어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7절 볼까요?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정신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나이 들고 세상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의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지 않으면 다 나이 들고 유혹당하면서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제일 겁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그렇게 쓰고 받고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사탄 마귀는 많이 모조품을 씌워놔서 예수 못 만나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성경이 뜻이 모르면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부르시면 돼요. 그게 구원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디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에 나와서 예수 믿음 그 자체가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뭔가 그죠? 야곱의 형인 에서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에돔 족속, 에서의 산, 에돔 이런 걸 얘기하는 전부 다 에서 족속의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굉장히 야곱에게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야곱이 그 후년에 야복강가를 넘으면서 에서를 만났을 때는 극적으로 그죠? 상봉하면서 화해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들이 후손들이 결국은 또 싸움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고통하는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고 하잖아요. 가족의 원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 없는 상태는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심하려 살 것이 아니라 의심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겉으로만 친구고 가족이고 이웃이지 언제든지 여러분 적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데 어쩌합니까?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죠? 5월 동조 알죠? 오나라 월나라 원수나라가 같은 배에 탔다는 거.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 꾼다는 거. 이번에 여러분 그 미국과 조그만 노스코리아 집단과의 그 회담을 보면 알잖아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야지만 끝나지 절대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은 오늘 그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 심판하듯 심판의 칼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 없는 평화, 예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을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저렇게 도살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화를 외칠 수 있어요?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이라는 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탐욕과 갑질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광야를 쫓겨나고 뭐가 더러워서 도망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광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꼴 저런 꼴 안 보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12절 볼까요?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그 에서가 말이죠. 그 형제 나라인 그죠? 야곱에게 굉장한 그 우습게 알고 고난 당할 때 돕지 않고 교만을 부린 결과 하나님이 다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속이고 중상모략하고 조롱하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겁니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악착같이 안 싸워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요. 오늘 이 본문에도 형제의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느냐?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좋아했느냐? 너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요령을 피우거나 슬쩍 어디 숨어서 뭐 하거나 그냥 빌부터 살거나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거나 식물인간 돼서 맨날 안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쳐다보고 그냥 잠이나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서로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열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1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그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어디 여러분 에돔 족속인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지금이에요, 여러분. 2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예언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묶어놓고 덮어놓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목사나 전도사와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내가 못하면 여러분 함께 도울 수 있고 후원할 수 있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듣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동참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입니다. 오바댜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17절에는 또 놀라운 말씀이 있네요. 오바댜서는 1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죠? 유다서도 1장으로 되어 있고 1장으로 된 게 있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걸어갈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은 같은 택한 백성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편의 선자들이고, 그죠? 나머지 에서 족속은 하나님을 떠난 족속은 다 초계같이, 초계는 지푸라기 같이 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된다는 것은 그 지푸라기 초계를 태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